할렐루야. 네, 우리 가브리엘 중창단의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요한계시록 8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땅에 거하는 자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땅에 거하는 자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지난 주일은 저희가 야외 예배로 드렸죠. 그래서 팬데믹 때문에 오랫동안 이렇게 잘 나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더 재밌는 야외 예배였던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여러분들도 다 즐거우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또 수고해 주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저희가 3주 전에 수요 예배 때 했던 말씀에 이어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때는 화를 면하는 비결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죠. 오늘은 땅에 거하는 자에게 화가 있으리로다라는 말씀 제목으로 이렇게 증거하겠습니다. 잠깐 그 3주 전의 말씀을 복습하자면요, 이 요한계시록에는 여러 가지 재앙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일곱 인 재앙, 그 다음에 일곱 나팔 재앙, 그리고 일곱 대접 재앙,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의 재앙들로 이렇게 그 요한계시록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재앙들의 그 구성을 살펴보면 이렇게 진행이 돼요. 첫째 인, 둘째 인에서 여섯째 인까지 가고, 일곱째 인을 떼고 보니까 일곱째 인에는 사실상 재앙이 없어요. 일곱째 인을 떼니까 뭐가 나와요? 일곱 나팔이 나왔죠. 그러니까 일곱째 인이 일곱 나팔로 편해요. 그래서 첫 번째 나팔을 불고, 두 번째 나팔을 불고, 셋째 나팔,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나팔을 불고, 또 일곱째 나팔을 부니까 거기에도 실제로는 재앙이 없어요. 일곱째 나팔을 부니까 그 일곱째 나팔이 일곱 대접으로 변했죠. 바뀌었죠. 그래서 거기서 첫째 대접, 둘째 대접, 셋째 대접,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대접까지 다 쏟아집니다. 왜냐하면 대접은 이제 끝이니까 일곱째 대접도 마지막 재앙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 보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의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세 화와 이 재앙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 하면, 다섯째 나팔이 첫 번째 화예요. 다섯 번째 나팔이 첫 번째 화고, 여섯 번째 나팔이 둘째 화이죠. 그러면 일곱째 나팔이 셋째 화이겠죠, 당연히. 근데 일곱째 나팔은 실제로 어떤 재앙이 없었잖아요. 일곱 대접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셋째 화는 일곱 대접 다가 셋째 화라는 거예요. 셋째 화 안에 일곱 대접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셋째 화는 최종 마지막 심판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세 화예요. 그래서 이 세 화는요, 다른 재앙들보다도 엄청나게 강한 그런 재앙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성도가 이 화를 받으면 절대 안 됩니다. 화는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재앙보다도 지금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 인, 그다음에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 다 지나갔잖아요. 그 재앙들보다도 이 세 화는 더욱 강하고 더 진짜 어마무시한 그런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피해야 되는데, 첫째 화는 계시록 9장 1절에서 11절까지 있는 황충 재앙이고요. 그다음에 둘째 화는 계시록 9장 13절에서 11장 13절까지 있는 그 유브라데 강에 있는 전쟁이죠. 전쟁. 너무 빨리 지나갔나요? 첫째 화는 계시록 9장 1절에서 11절 황충 재앙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화는 계시록 9장 13절에서 11장 13절까지 유브라데 강가의 전쟁, 그리고 마지막 셋째 화는 최종 마지막 심판, 일곱 대접 다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세 화를 반드시 피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냐? 그걸 저희가 알아야겠죠.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 화를 받는 대상은
땅에 거하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땅에 거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는 땅에 거하지 않으면 화를 안 받는 거죠. 땅에 거한다는 게 진짜 육신적으로 이렇게 땅에 산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을 의미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늘에 거하는 자는 즐거워하라 라고 계시록 12장 12절에 나와 있거든요. 하늘에 거하는 자는 그럼 죽어서 하늘에 올라간 사람들을 의미하나요? 그게 아니라 이것은 영적 신앙의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땅 차원에 있냐 하늘 차원에 있냐 이런 의미거든요. 그럼 땅에 거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잘 알아야지 그 화를 피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땅에 거하는 자라는 표현에 거하다가 헬라어로 카토이케오입니다. 카토이케오라는 단어예요. 이 뜻은 뭐냐면요, 집 짓고 아주 영구적으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원히. 이 카토이케오 안에 이 오이코스라는 단어가 들어있거든요. 토의 오이코. 그 오이코스가 뭐냐면 집이란 뜻이에요. 집. 그러니까 집 짓고 산다라는 뜻이에요. 카토이케오는. 그러니까 땅에 거한다라는 것은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는 성도는 이 땅에 영원히 거하는 게 아니다. 저희를 뭐라고 그러셨죠? 우리는 지나가는 나그네다 그러셨잖아요. 그냥 왔다 잠시 잠깐 지나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행인, 외국인, 나그네 이런 표현이 성경에 계속 반복되잖아요. 근데 여기 땅에 거하는 자들은 이 땅에 그냥 영원히 주저앉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믿음 있는 자는 뭐예요? 다 외국인이고 나그네다. 이 땅에서는 그렇게 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땅에 거하는 자, 카토이케오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예를 들자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죠? 갑자기 생각 안 나시죠?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가기 싫어했던 사람이죠. 가나안이 최종 목적지인데 하란이 너무 좋으니까 하란에서 어떻게 했어요? 그냥 주저앉았어요. 그게 예를 들자면 땅에 거하는 사람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냥 땅에 주저앉는 사람. 땅 외에는 없어. 어딜 또 가. 그 다음엔 없는 거야.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바로 이 계시록에서 나오는 땅에 거하는 자라는 거죠. 또한 예를 들자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근데 고레스 왕이 해방시켰잖아요. 유대인들 다 돌아가라, 하나님 성전 지으러 가라 그랬는데 5만 명 정도밖에 안 갔어요. 그럼 나머지 수백만 명은 어떻게 된 거예요? 바벨론에 그냥 머물러 앉은 거예요. 집 짓고 거기서 주저앉아 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땅에 거하는 사람 같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여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여기다 정 다 붙이고 머물려고 주저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본향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지막 대환란의 시험을 받을 사람들이 바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이 요한계시록 3장 10절 말씀 보시면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랬죠. 이 땅에 거하는 온 세상의 사람들에게 이 마지막 대환란의 시험이 임한대요. 그럼 그 시험을 통과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누구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지켜서 시험을 면한다 그랬는데요. 여기 이 면하게 한다가 아예 시험 안 받게 해준다가 아니라요, 시험에서 지켜주셔서 통과할 수 있게 이 은혜를 주신다는 그 뜻이에요. 근데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해서 많은 사람들이 대환란 시험 오기 전에 진짜 성도들은 교회는 딱 휴거시켜 주신다,
들어서 올라가게 데려가신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근데 그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 면하게 한다는 게 아예 시험 안 받는 게 아니라 시험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뜻이에요. 보호해 주시겠다. 그래서 영어는 여기 보세요. keep 였잖아요. I will keep you from testing. 그렇죠? 지켜주시겠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땅에 거하는 자는 그 시험을 다 받고 결국 환난에서 통과할 수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큰 두 번째로 땅에 거하는 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순교자의 피를 흘린 자들이 바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순교자의 피를 흘린 사람들이래요. 요한계시록 6장 10절 보니까 큰 소리로 불러 가라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니까 그랬죠. 지금 이 말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하늘 제단 밑에 있는 순교자들이에요. 순교자들. 이 순교자들이 지금 하나님한테 항의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의 피를 신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빨리 이 땅에 거하는 자들 심판해 주세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뜻은 뭐예요? 땅에 거하는 자들이 바로 순교자들의 피를 흘린 자들이란 뜻이죠. 그렇죠? 그러면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순교자들을 칼로 찔러서 피 흘리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우선은 이 사람들은, 땅에 거하는 자들은 가인 같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가인 같은 사람들. 가인이 최초의 순교자인 아벨을 죽여서 피를 흘린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순교자의 피를 흘린 자의 대표가 가인이에요. 제일 첫 번째니까, 넘버원이니까. 가인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근데 가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 1서 3장 12절에서는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그랬죠. 자기는 악한데 아우는 의로우니까 시기 질투해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땅에 거하는 자라는 거예요. 남이 잘할 때는 박수 쳐주고 좋아하고 칭찬해줘야 되는데 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더 잘해? 쳐 죽였죠. 또 요한일서 3장 15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가인은 형제를 미워해서 죽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자는,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죄나 마찬가지다 그랬죠. 그 땅에 거하는 자들은 뭐예요? 형제를 진짜 미워하는 자예요. 마음속 깊이서부터 미워하는 자가 땅에 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미워하면 안 돼요. 사랑해야 됩니다. 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창조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우리가 미워하면 안 되죠. 그거 살인죄나 마찬가지죠. 그런 자들이 바로 땅에 거하는 자라는 것이죠. 근데 그 순교자들의 최고 대표는 누구냐면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이 모든 순교자의 대표죠. 최고 순교자잖아요. 모든 인류를 위해서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이 요한계시록 1장 7절 보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어떻게 된대요? 볼지어다 구름을 타시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본다 그랬어요. 주님 찌른 자들은 2000년 전에 다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오시는 주님을 봐요? 이 주를 찌른 자라는 것도 역시 영적으로 우리가 봐야 돼요. 영적으로 어떻게 찔렀냐? 예수님 믿지 않고 예수님 말씀을 거부한 자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핍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주님을 찌른 자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어떻게 한대요? 나를 죽이려 한다 그랬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면 그걸 예수님을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찌르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주님 재림할 때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란 뜻이에요. 지금 이 계시록 1장 7절을 그렇게 찌른 자들도 주님 재림하는 거 다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심판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근데 그런 자들이 바로 땅에 거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항상 내 마음속에 두고 살아야 되죠. 항상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이 말씀을 거부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흘린 자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땅에 거하는 자죠. 근데 그 땅이 어디냐? 여기 보세요.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고 또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그랬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은 골고다 언덕 예루살렘인데 영적으로는 그게 소돔이고 애굽이래요. 그게 지금 오늘 본문에 의하면 바로 땅이라는 것이죠. 땅. 이 땅에 거하는 자, 소돔과 애굽에 거하는 자나 마찬가지라는 뜻이에요. 거기 거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큰 세 번째로 땅에 거한 자는 누구냐 하면 두 증인의 죽음을 기뻐하는 자들이 바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두 증인의 죽음을 기뻐하는 자. 이 요한계시록 11장 10절에 나와 있죠. 이 두 선지자가 바로 두 증인이에요.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여기 나와 있죠. 땅에 거하는 자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니라 그랬어요. 얼마나 기뻐했냐면 서로 선물을 줬대요. 야, 그 두 증인 너무 괴롭혔는데 죽었다. 선물이나 받아라. 이런데요. 얼마나 악한 사람들이에요. 두 증인이 죽은 것을 이렇게 기뻐했대요. 근데 왜 기뻐했냐? 두 증인이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했대요. 두 증인이 뭘 했는데 괴롭게 했을까요? 두 증인의 사명은 말씀 증거였죠. 그러니까 두 증인의 말씀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사람을 괴롭게 하나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우리 괴롭게 하세요? 뭐 좀 찔릴 때가 있긴 있죠. 근데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은 그건 너무 듣기 싫어. 쟤네들 죽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 땅에 거하는 자들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의 가치관은요, 완전 정반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세요. 하늘에 거하는 자는 땅의 죄가 괴로워요. 이 롯, 베드로후서 2장 7, 8절에 나와 있죠.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대요. 소돔에서.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그랬죠. 소돔의 죄가 롯을 괴롭게 했대요. 하늘에 거하는 자는 이 땅의 죄 보고 그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마음이 아파. 그렇죠? 근데 그 반면에 땅에 거하는 자는 뭐래요? 두 증인의 말씀이 그들을 괴롭게 했대요. 완전히 반대죠. 땅에 거하는 자는 말씀 듣고 저 뭐야? 듣기 싫어. 이런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들의 사는 그 삶의 방식과 그 죄를 보고 너무 마음이 아픈데, 너무 괴로운데. 정반대잖아요. 또 빌립보 3장 19절 말씀 보시면 저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의 신은 배요. 그 사람들의 신은 배래요. 자기 믿는 하나님이야. 그 다음에 보세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그랬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니까 그들은 그 죄가 부끄러운 거잖아요. 그들의 영광이래요. 하나님이 부끄럽게 생각하시는 것을 땅에 거하는 자들은 자기의 영광을 삼는데 그걸 자랑하고 다닌다는 거야. 나 오늘 이랬어.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그건 너무 가증스럽고 더럽고 부끄러운 일인데 그 사람들은 그걸 자랑하는 영광 삼는다는 거예요. 정반대죠. 가치관이 정반대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또 오늘날 저희가 이런 세상으로 향하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종말이 가까운다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큰 네 번째로 땅에 거하는 자들은 짐승을 경배하는 자입니다. 짐승. 이 짐승은 누구냐 하면 바로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 말씀 보시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한 구절에서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다 짐승을 경배한다. 짐승을 왜 경배하냐면요, 14절 보니까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그랬죠.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해서 짐승에게 우상도 만들고 거기에다 경배하고 절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이 왜 짐승을 경배해요? 미혹당했기 때문에. 땅에 거하면 짐승에게 미혹당한다는 거예요. 미혹. 그럼 왜 미혹을 당합니까? 아주 간단해요. 자기 욕심 때문이에요. 욕심 때문에 미혹당하는 거죠. 땅에 거하는 자들은 땅의 것들에 대한 욕심이 있으니까 짐승한테 미혹당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14절의 이 짐승은, 미혹하는 짐승은 땅의 짐승이에요. 땅의 짐승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해서 바다의 짐승을 경배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땅의 짐승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땅의 짐승의 다른 이름은 거짓 선지자예요. 미혹하는 자니까. 근데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땅에 거하는 자들을 너무 쉽게 미혹할 수 있어요. 왜? 땅에서 왔으니까. 그리고 땅에 거하는 자들은 땅의 것에 너무 욕심이 많으니까 너무 쉽죠.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 15절 보시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 그랬죠. 미혹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 욕심에 끌렸기 때문에 미혹되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 그런 말씀 자주 하셨잖아요. 사기 당하는 것도 잘못된 거래요. 왜 사기 당하냐? 욕심이 있으니까 사기 당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욕심이 없으면 사기 당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살다가 사기 당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욕심이 그렇게 쉽게 우리 자신을 스스로 속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은 땅의 것의 욕심 때문에 미혹을 당해서 결국 짐승을 경배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음행의 포도주에 취한 자가 바로 땅에 거하는 자입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은 바로 음행의 포도주에 취한 자다. 요한계시록 10장 2절 보시면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그랬죠. 여기 그는 누구냐 하면 음녀예요. 음녀. 세상 위에 앉아있는 그 더러운 영, 음녀.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한대요. 땅에 거하는 자들은. 그래서 네 번째와 다섯 번째를 종합적으로 보면 땅에 거하는 자는 뭐냐면 자기 욕심과 정욕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짐승을 경배하게 된 이유는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당해서 그랬죠. 음행의 포도주에 왜 취합니까? 자기 정욕에 이끌리니까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욕심과 정욕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은 결국 이렇게 멸망을 당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께서 이마에 인을 쳐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서 이마에 인 쳐주셔서 짐승에 미혹당하지 않고 이 음녀의 포도주에 취하지 않고 말씀을 붙잡고 가기 때문에 절대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은혜 시대에 말씀을 충분히 받아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종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출애굽시키셨어요? 출애굽기 8장 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출애굽시키셨대요. 그래서 모세한테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고 명령하셨잖아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 섬기는 종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나올 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믿음으로 나와야 돼요. 나 지금 하나님 섬기러 간다. 말씀을 섬기러 간다. 교회를 섬기러 간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을 보면은요, 섬기러 가는 것보다도 교회에서 뭔가 이렇게 내 사리사욕을 채우거나 뭐 이렇게 자기가 뭐 얻을 거 위해서 어떤 사회적이나 그런 것을 찾고 가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다른 교회들 가보면.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섬기기 위해서 가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복 받으러 오는 게 맞습니다. 분명히 성경도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복 주시는 자라는 것을 믿는 게 진짜 믿음이다. 그 영적인 영생의 복,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도 근심 없는 재물의 복, 또 건강과 뭐 이런 은혜, 모든 복을 받기 위해서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거 외에 어떤 세상적인 뭔가를 추구하기 위해서, 만족을 시키기 위해서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은 죽음이 끝이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땅이 다 하니까 죽으면 끝, 이렇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짐승에게 혹 미혹당하냐면요,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어떻게 됐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잖아요. 계시록 13장 3절이나 계시록 17장 8절 말씀 보시면 여기 나와 있죠?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그랬어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죽었다 살아나니까 거기에 세상 말로 하면 뿅 간 거예요. 예수님 부활했다는 거는 한참 얘기했는데도 믿지 않으면서 짐승이 살아나니까 거기에 혹 넘어가는 거죠.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땅에 거하는 자가 되면 안 되죠. 하늘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저희가 하늘에 거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나의 힘으로 우리가 하늘에 거하는 자가 될 수 없어요. 타인의 힘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셨죠. 이 이끄시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저희는 하늘에 거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이끌어 주셔야 돼요. 저희가 날아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끌어 주시는 힘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이끌어 주신대요? 예수님이 땅에서 들리면, 이 1차적으로 이 구절의 뜻은 뭐냐면 예수님이 땅에서 들린다는 것은 십자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여기 들린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휩소입니다. 휩소. 그 뜻은 높이다, 승격시키다, 칭송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게 들리는 거죠. 그렇지만 그 반면에 그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보고도 예수님을 높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음이 끝이다라고 믿으면 절대 그렇게 믿을 수 없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다. 죽음 이후에도 뭔가 있다. 죽음을 넘어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그럴 수 있는 거죠. 아니면 예수님 죽었네, 우리가 메시아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나 보네, 이러고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높일 때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뜻은 뭐냐면요, 예수님을 어떤 차원에서 내가 믿고 있냐에 따라서 내가 어디에 거하는지가 결정된다는 뜻이죠. 예수님을 그냥 땅 차원에
참 위대한 선생님이셨어, 위대한 목사였어, 뭐 이렇게 믿으면, 그냥 선지자였어 이렇게 믿으면 땅 차원에 거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야,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라고 믿으면 그 믿음이 바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하늘에 거하는 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냐, 어디까지 높이냐가 내가 하늘에 거하는 자냐 땅에 거하는 자냐를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늘푸른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 높은 곳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힘이 우리를 이끄셔서 하늘에 거하는 자로 만들어주시는 그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럴 때 저희는 이 땅에 있는 모든 화를 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축복이 저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수요 저녁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 또 예배를 드리며 이 말씀을 붙잡고 하늘에 거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늘로 이끌어 주시는 귀한 축복의 역사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비록 두 발을 이 땅에 딛고 살고 있지만 저희의 영혼은 늘 하늘에 거하는 축복을 받을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화를 피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만이 아니라 저희의 모든 관속에게도 이런 축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말씀을 온전히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일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헌금을 바치는 손손길 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여사 천천만만배로 갚아주시며 마음에 품고 있는 모든 소원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상달되어 응답받는 귀한 축복이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